네, 우리 사청의 교우들에게도 격려 박수 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이청 본당의 우리 교우들도 우리 사청과 함께 박수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수직적 주님과의 만나는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리의 운동시간, 진리의 강포하는 주의 종의 신원 전달 도구로 아주 충실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여 가감없이 말씀이면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진리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어지며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참신앙으로 전 교우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넉넉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영적 항공모함으로 영적 전쟁을 능히 수행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주가 차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에 집중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오래됐지만 장신대,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를 갔다가 학교 측에서 서커스단 공연을 보여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서커스단도 그렇지만 러시아의 서커스단도 고난도 기술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 고개라든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맘모스 서커스단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압도를 당합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접시 돌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장대 오르는 것 그리고 그네 타기, 특별히 저는 원통 속에 오토바이가 들어가서 그 동그란 원통 속을 오토바이가 질주하는데 그거 정말 너무 소름 끼쳤어요. 만에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손에 막 땀을 쥐고 그걸 봤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외줄타기인데 우리나라 외줄타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도 15m 정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높은데 저 정도 높이, 거기에다가 줄을 하나 딱 고공에다가 줄을 하나 매놓고 줄위에다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줄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외줄위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다가 눈을 떴다가 너무 조마조마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무섭게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외줄타기 그 서커스단이 우리 사람들이 간절히 물었어요. 저와 함께 이 자전거를 탈 뻔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9살쯤 됐을지 정확한 나이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소년 하나가 저유하고 손을 들고 뛰쳐나갔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아차, 저 어린 것이 저거 장래가 만리 같은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주 기분 좋게 뛰쳐나가가지고 외줄 타는 서커스단, 여러분 그 자전거 타고 있는 그 서커스단 어깨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난 그 자체가 놀라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서커스단 어깨에 딱 올라타가지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여유있게 그렇게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외줄레 위에서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던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외줄 타는 서커스단의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차 실수로 1000번 만번, 그리고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와이어줄, 여러분 줄이 로퍼가 아주 강하다고 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겠지만 그 줄도 언젠간 끊어질 수 있는 그 위태한 그 줄 위에서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어깨에 아주 올라타고 여유 있게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람아 잠잠하라 조용하게 정리하신 자연의 주입니다. 그 주님이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이란 개념이 뭡니까?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러분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많이 가진 것입니까? 배운 것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카운트하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이라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믿고 맡기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채우며 사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재산인 거라.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믿음 가지고 양손을 높이 들므로 아말렉이 다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했고, 여호수아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을 때 지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추라 선포했고 태양이 멈췄어요. 다윗은 골리앗 거장, 여러분 그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여 창각칼을 가져올 때 너는 창각칼을 갖고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태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역사 중앙,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레스판스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맡기는 자가 있고 맡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겁니까?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기사에게 몸과 마음을 맡기고 짐도 다 맡기듯이, 열차를 타면 기관사에게 다 맡기듯이, 비행기 타면 여러분 그 기장에게 내 몸과 짐을 맡기듯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까짓건 우리 주님 계신데 우리 주님 계신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나?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신나게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크리스찬이 사는 삶의 양식을, 삶의 매뉴얼 공식을 우리 제시했어요.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 크리스찬이 사는 이 공식을, 삶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뭡니까? 염려를 초극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미래 지향적 염려 가불하는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전공 영역이고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의 전공 여러분 과목인 것이에요. 까짓끔 하나님 계신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까짓끔 하나님 계신데 시작. 오늘 본문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염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염려가 뭡니까? 헬라어로 메림나라인데 분열한 자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 염려를 많이 하면요 벌써 얼굴이 이그러져요. 그죠? 염려 공장장들 보면 여기 저 뒤에 한 사람 있는데 그 염려 공장, 그 공장장 오늘 감사 공장 공장장으로, 믿음 공장 공장으로 아주 변화되어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염려하면요 정신 분열 걸립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마귀 역사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그런 아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염려 공장장 남편 누가 좋아하겠어요? 염려하는 집사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지. 염려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하면요 친구도 떨어져, 그리고 기쁨도 날아가, 다 날아가.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월이라고 하는데, 월이가 이게 원래 그 어근이 독일어 브로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브로겐의 뜻이 뭐냐?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질식당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요 기쁨 사라지고 영적으로 딱 잘라 신앙 없어지고요. 여러분, 염려 자꾸 하면요 마귀가 친구 삼자 해가지고 집구석에 들어오고 심령에 들어오고 영계에 들어오고 입술에 들어오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 되겠느냐고. 그 입술 가지고 기도한들 응답이 오겠느냐고. 염려하면 개인이 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속을 삼습니다. 역사합니다. 소망 사라지고 소속된 공동체에서 다 배척합니다. 멀리합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낙심자절합니다. 하늘문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책망하는지 보세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꾸짖었는데, 믿음이 적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사복음산에 4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복음산 때 5번 가운데서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오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믿음이 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오는데 그거는 누구에게 대상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믿음이 없다는 여러분 그 말은 아이러니하고도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목사, 믿음이 없는 장로, 믿음이 없는 권사,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 역사는 나는데 영적인 이 기본 베이식한 이 공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은 제자였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경우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칭찬했고 수르보니게 여인을 칭찬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 하인이 이 몹시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이 활딱 뛰면서 우리 주님 내게 오심을,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말씀만 하는 그런 말씀의 신앙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반대서 하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버나움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아재 들렸나이다. 이 딸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기도 저기도 넘어져 하나님 영광까지옵니다. 막 소리쳤어요. 우리 주님 침묵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집요하게 따라오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보통 여자 아닙니다. 저 찰거머리입니다. 아유 지독합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침묵했던 예수님 입을 열어 나는 이스라엘 지배 양회에는 보냄을 받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때 두 번째 주님의 반응은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 말이요. 이 개라고 하는 개들은 헬라어로 키나리아라는 뜻은 작은 강아지. 이건요 우리 한국에 개새끼 그런 말, 개새끼. 자, 예수 믿다가 별볼 다 본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작은 강아지 개새끼란 얘기도 듣고 말이지. 이 보통 신앙 같으면 여기서 이제 다 재볼 거예요. 예수고 신앙이고 뭐 다 포기할 거예요. 주님이 침묵했다가 두 번이나 거절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가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칭찬받은 가버나움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라는 점. 이방인. 가버나움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뒹굴고 하늘나라 복음을 듣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 기적 현장을 보고 벳사들역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 기르고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았던 점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어떠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는 그 유형입니까? 비록 처음 교회 나왔지만 참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받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고 가버나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이유는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염려한다고요? 그건 구실이야요. 어느 때나 가난은 있게 돼, 어느 때나 질병은 있고 어느 때나 전쟁은 있게 돼. 자, 그럼 묻습니다. 지금 정치가 불안하고 가스비가 폭등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암울한 역사 정황,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 34절이요.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앞을 보세요. 내일에 대하여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해결될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염려하지 마라. 쏙쏙이고 그리고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하고 집 나갔던 그 못된 녀석이 이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밤에 회개하고 개가 처선돼서 돌아올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기적의 날, 기쁨의 날, 성공의 날, 행복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로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이 막 오고 있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막 불행과 초조와 뒤로 자빠져도 아빠의 안맞박이 깨지고 안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잘 될 줄로 믿는 사람, 좋은 날이 많을 줄 믿는 사람,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요, 우리에겐 제삼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는데, 이 모든 거 다 주님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있어야 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시시 때때로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태어난 아이 그 사이즈에 맞게끔 베네저곶인가? 베네저곶? 그 옷 입히지. 근데 3살 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어났을 때 그 옷 입힙니까? 성장된 만큼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성장된 만큼의 용돈을 주고 교육비를 그 맞춰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를 따라 돕는 역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39년 된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하늘 보고 여시고 넉넉하게 채워주고 필요를 공급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 창고 열려서 방출되는 무지한의 축복이 이 교회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다 채우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미물의 미물들, 새들요, 여러분 들판이나 산, 강에, 이 시내가에 가보세요. 새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수리도 있지, 부엉이도 있지, 덤부기도 있지, 함조롱이도 있지, 팔색조도 있지, 저새도 있지, 두루미도 있지, 참새도 있지, 비둘기도 있지. 겨울 새만 112종이에요. 여름 새가 64종이고 나그네 새가 90종이고 그리고 텃새가 48종이고 이미 없어진 새가 558종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새들만 해도 적어도 종류가 372종인데, 그런데 종류마다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새만 해도 여러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참새, 여러분 부엉이 다 주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주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염려한다고 기가 더할 수 있느냐? 죽은 자 살아나느냐? 백해무익한 것이다. 마귀, 죽을 쏘서 마귀에게 주는 게 염려행위다, 그런 거예요. 27절과 28절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반문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라인을 치세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생각하여 보라는 명령어는 헬라어 카타만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만사노, 카타와 만사노의 합성어입니다. 이 만사노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 관찰한다, 연구. 여러분, 한번 덜의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딸몬 그 논문 쓰듯이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덜의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연구해 보면 누가 걸음을 주는가? 하나님. 누가 자라게 하는가? 하나님. 누가 꽃피게 하는가? 하나님. 누가 열매 맺게 하는가? 하나님.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세요? 누가 자라게 하는가? 누가 꽃피게 하는가? 누가 먹이시는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고 먹이시겠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자 주님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자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자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새벽에 홍해도 갈라지고 난공불락이 이르기도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한 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져 행복한 날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동물 식물들 보면 전부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게 뭐냐? 크리스찬이 시선을 주님께 꼽고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나머지는 줄줄이 축복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다 보장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뭘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됐나 안 됐나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가, 포도나무 되는 주님에게 붙어있는가, 접속이 됐나 안 됐나 점검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라고 그녀 여러분 기도받고 기도로 축복받고 사세요. 금요 신년 나와야지. 권사가 돼서 당연히 14세 당연히 여러분 그게 기본 의무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영적인 점검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점검하고 하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고 쏟아 주시는 거예요. 공부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급하거나 승진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여기 백지연 양 이제 다음 주만 캐나다 돌아가는데 왜 캐나다 가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골 세팅이 하나님의 영광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공급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무엇이 문제죠? 뭐가 염려가 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미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님이라는 거,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막 복잡하게 1, 2, 3, 4 여러분 계획 그거 다 세워놔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네 자신도 맡기고 네 장래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노력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경영해서 됩니까? 여러분이 경영해서 되느냐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내과 전공했는데요. 근데 제가 중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의사지만 건강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합니까? 이게 지금 대기업 총수를 한들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기 부도날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면 완벽하게 하나님 자리의 경영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그 문제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 맷대 툭툭 떨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때 완벽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 온몸 바쳐 헌신을 하셨는데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선교비.
선교비가 없으니까 살아가기가 막막하지. 그리고 돕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도 없고 돈도 없을 때에 너무 고민이 되니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왔어. 정신적으로 막 분열이 올 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펴는데 어디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원한 있을까 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넘쳐 두 주먹에 불 건지지. 그렇지.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정확한 참된 포도나무인데 나는 거기 가진데 내가 왜 염려해? 포도나무들은 주님이 염려할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농부라. 내 인생을 경영하는 농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인데 완벽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염려가 날아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선교비가 필요한 일꾼 필요한.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재정 채우고 일꾼 채우고 마음의 평안이 와서 늘 노래하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가는 장례길을 여러분의 한계적인 안목 가지고 여러분 인도하려 하지 말고 전체 통전적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길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장례길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형통하게 이루실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네 짐을.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사십니까? 자식들이 속을 끓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짐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들었나요? 인간관계가 불통되고 있습니까? 무슨 짐이에요? 무슨 짐? 그 짐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다 툭툭 터세요. 양손 높이 들어봐요. 양손 다 높이 들고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 앞에다 다 틀어놔요.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안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일입니다.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에 갔는데 가이드가 목사님 여기 사해바다 염도가 높아요. 그리고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뜹니다. 가만히 있어도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 그 바다에다 몸을 탁 들어놓는데 나는 신기한 게 그냥 누웠는데 둥둥둥 떴어. 그렇게 염도가 높으니까 이게 뜬다. 내가 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됐는데 그게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잖아요. 이 고무 풍선 그 둥그런 거 그 튜브를 여기 허리에 걸치고 와서 왜요? 수영을 못하니까 혹시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누워보세요. 그 누웠어. 진짜 놀라운 것은요 뜨는 거야. 이게 안 떠야 되는데 뜨는 거야. 이게 그 누가 떠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왔는데 바람이 자꾸 이렇게 사해바다 안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찬송 부르면 너무 기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육지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목지에. 큰일 났어. 수영도 못하는 이거 어떡하나. 갑자기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 허우적거리기 시작해서 내가 막 급하게 손을 흔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지 고무보트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눈에 그 염도 높은 그 사해바다 이 소금물이 들어가는데 보통 소금물이 아니에요. 눈을 파는 아픔과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전부 소금물이야. 소금물. 더 따가워지. 온몸 얼굴도 따갑고 막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엎어퍼 하는데 코로 그 물이 들어와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이드가 막 뛰쳐와가지고 헤쳐와가지고 저를 건져냈어요.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리석다고요?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창조주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되는데
지가 하겠다고 호적거리니까 점점점 미궁으로 점점점 어려운 곳으로 빠져나간 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주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 돌아가도 한 주 내내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 안 하면 간구하면 돼. 간구 못하면 기도를 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염려 공장 공장되지 말고 믿음 공장 공장되게 되고 다 맡김으로 승리하고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인생이 너무 풍요롭고 복되어서 천만물짜리 간증하는 주인공이 가득 찬 산부예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